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자, 구약 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찾았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떻게 보냈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 있으려면 무엇을 읽어야 한다고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대로 잘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기준을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7살 때 일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마산에 살았거든요. 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는데 목사님 집은 주택이었고 바로 앞에 아파트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 놀이터에 흙장난 할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그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7살 때 4살 된 목사님의 여동생을 데리고 놀이터로 가서 흙장난하고 이제 노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날이 어둑어둑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자야 되는데 여러분 놀다 보면 어때요? 재밌어요. 아기 때는 특히 7살 때니까요. 그때 놀다가 끊는 거 잘 되나요? 놀다가 끊는 거 쉽지 않아요. 계속 놀고 싶잖아요. 목사님 어머니가 그랬어요. 병기라 엄마가 7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고 몇 번 말했니? 7시까지는 꼭 들어와야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우리가 잘 수 있으니까 7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와야 돼.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목사님은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흙장난하고 놀다 보면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겠는데 어떡해요. 몇 번 더 어겼죠. 어느 날 아침에 그 놀러 나가는 날 어머니가 이제
두 눈을 부릅뜨고 이야기하셨어요. 병기라, 오늘은 반드시 꼭 7시까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오면 넌 오늘 집에서 잘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끝장난을 하고 동생이랑 놀고 모래로 터널도 만들고 산도 만들고 막 이런 거 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8시쯤 됐던 것 같아요. 1시간 늦었죠. 어머니가 오늘 약속했지? 오늘은 집에서 잘 수 없어. 오늘은 나가서 자야 돼.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로 가서 자든지 아니면 마산역 근처였으니까 역에 가서 자든지 어쨌든 오늘은 집 밖에 가서 자야 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집이 주택 1층이었는데 주택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종이 박스 모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동생이랑 오늘은 어디서 잘까? 7살이니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우리 동생을 재워야 되겠는데 같이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잘까 하다가 그 2층 올라가는 중간에 박스 모아놓은 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저렇게 세워서 이제 벽처럼 만들고 그 안에 박스를 깔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막 정리를 하니까 어머니가 올라오셨어요. 병기라, 집 밖에 나가야 돼. 그게 약속이었잖아. 집 밖에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집 밖으로 쫓겨나서 교회를 가도 잘 데가 없고 역에 가도 잘 데가 없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목사님 이모님 댁이 차 타고 금방 갔던 것처럼 생각돼서 동생을 데리고 그 4살 된 동생을 데리고 이모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니까 금방 갔던 건데 석전동에서 회원동까지 가야 되는 동을 이동하는 정도의 거리여서 엄청 긴 거리였어요. 근데 쫓겨난 시간이 몇 시라고요? 8시. 8시에 쫓겨나서 동생을 데리고 그 이모님 집으로 가다 보니까 동생이 오빠 다리 아파 이러면 이제 그 7살짜리가 4살짜리 업고 이렇게 열심히 이모 댁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결말은 어떻게 됐냐면 집에서는 이제 잠깐 혼내려고 교회 가 있으라 그런 건데 교회 애가 없으니까 실종된 거잖아요. 실종 신고하고 경찰들이 온 마을을 다 찾아 뒤졌지만 저는 이미 거기를 떠나서 이제 회원동으로 가고 있었으니까 경찰이 찾을 수 없고 한 3시간 걸어서 이모 집 앞에까지 거의 왔는데 그 앞에 그때는 슈퍼마켓 앞에 평상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 앉았는데 그때가 9시 넘고 10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엄청 늦은 시간에 아주머니가 이 시간에 애 둘이서 평상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해서 너희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니?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큰일 났다. 엄마가 또 혼내러 오면 어떡하지? 어쨌든 이모 집에 가야 오늘은 평안하게 잘 수 있는데 이러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또 이모 집으로 도망을 치다가 이제 퇴근하고 오신 아버지가 차 타고 오셔가지고 이모 집으로 가고 있는 저희를 붙잡아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기준을 정해줬는데 목사님이 그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기준을 어겼어요. 계속 어겼어요. 그래서 기준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 밖에 엄마가 약속한 대로 집 밖에 나가서 자는 게 맞죠. 집 밖에 나가서 자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혼나는 게 당연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어디서 잤을까요? 이모 집에 안타깝지만 한 100m 남았는데 못 갔어요. 이모 집에서 다시 차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잤어요. 그때 어머니 저를 안고 엄청 우시고 아버지는 이제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다는 생각 때문에 화가 엄청 나셨고 그게 7살 때 일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엄마 말 잘못 들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때 뼈에 새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원래 약속은 그 시간에 못 들어가면 집 밖에 나가서 자는 거였어요. 맞죠? 그런데 목사님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셨나요? 진짜 집 밖에서 재웠나요? 아니에요. 혼이 나기는 했지만 집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오늘 에덴 동산 이야기는 이와 흡사한 이야기예요.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나무를 두시고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그냥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셔야 되나요? 안 지키셔야 되나요?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면 뱀한테 저주를 내리시고 16절에는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17절에는 아담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지으면은요,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이런 것을 주신다고 많이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얼마 전은 아니구나, 좀 오래전에 나누었죠. 레위기 말씀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 우리가 나눌 때 그 속건 제사는 어떤 거였어요? 잘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배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거기에서 끝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나가가지고 집 밖에서 계속 잠을 자는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집에서 쫓겨나간다는 건 엄마 아빠한테서 떨어진다는 건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게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여전히 자녀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 우리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15절 말씀, 우리가 오늘 찬양도 했죠.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반드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어겼으니까 하나님 심판만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런 존재잖아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이거 너무 먹고 싶지 않니?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3장 15절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많은 죄를 짓고 벌을 받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통해서 사람을 건지시고, 우리가 목사님이 다시 엄마 아빠 집에 돌아가서 잤던 것처럼,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름에 바다 갔다 온 친구들 있나요? 물놀이한 친구들 있어요? 가족이랑 함께 여름에 바다로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놀이 하기 위해서 튜브에 바람도 넣고 시원한 수박이랑 먹을 것도 준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실수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도 거기 들어있고
갈아입을 옷도 거기 들어있고 모든 준비가 그 가방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게 그만 바다에 풍덩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수영복으로 다 갈아입어가지고 옷도 더 이상 없는데 수영복 입고 그 밥 먹으러 밥 사 먹으러 식당에 가야 될 판이에요. 어떡하죠? 이런 상황이 생기면 노는 거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나요? 되게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겼으면. 그런데 아빠가 갑자기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사고 칠 줄 알았다 이러고는 또 다른 가방을 꺼내 가지고 내가 하나 더 챙겼지롱 이러면서 그 가방 안에 입을 옷도 있고 준비 물품들이 하나씩 더 들어있는 가방을 하나 아빠가 짠하고 꺼내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너무 기쁘겠죠. 그날따라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겠죠. 아빠가 여러분들 다 자는데 몰래 그런 가방을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해 봐요. 다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사고를 칠 거야 이러면서 밤에 하나하나 더 준비를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왜 아빠가 그런 준비를 할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은 왜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잤을까요? 엄마 아빠가 7살 된 병규리를 사랑했으니까. 그죠?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많은 실수들을 저지르고 많은 잘못들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로 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 보면은요 허무하고 마음에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실수를 하다니, 내가 예수를 이때까지 믿어왔는데 이거밖에 안 되다니, 이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한테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못해도,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사님, 엄마 아빠가 끝까지 목사님을 집으로 어쨌든 데리고 왔듯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인간들을 영원히 벌하시면 될 텐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말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못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해서 좀 뻔뻔하고 당당한 그런 친구들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